시간이 됐으므로 졸업 예배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잠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리폼드 신학교 제7회 졸업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졸업식에 앞서서 먼저 여기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7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뉴욕 리폼드 신학대학원 졸업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선지동산에 보내주신 학생들이 모든 소정의 학업을 잘 마치고 또 이수하고 그리고 갈고 닦은 그 솜씨를 세상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졸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자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지동산을 세우시고 학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업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선지동산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배출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또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리폼드 신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선지동산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진정으로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또 주변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소원하고 바라는 귀한 학생들이 많이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또한 교수님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그런 귀한 학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졸업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속한 노회장님 강시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강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동안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좀 오늘 목을 많이 써가지고 좀 목이 좀 불편하지만 오래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할 때 하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쉬고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지켰지만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사로 가르치려고 그런 목적으로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어떤 목적이든지 여러분의 그 목적이 아름답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은 술, 담배 끊고 또 음란물 같은 거를 멀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 이 세상, 이 시대 정신, 시대 상황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온갖 제도, 학문, 주의 주장
이 많은 분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산다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풍습 안에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철학 사상, 깊고 오묘하다고 하는 철학의 학문을 본다 하더라도 그 학문으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류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핵인, 핵 안에 있는 모든 DNA를 설계되려고 하는 그런 지놈을 가지고 의학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본다 하더라도 질병은 3만 가지가 넘는데 그 가운데서 한 10%가량 3천여 가지 정도밖에 현대의학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이 주의를 못 한다든가 원수 마귀의 개입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또 어떤가요? 10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가설에 의한 기초를 삼은 학문들, 온갖 진화론들. 아니, 저동동물이 고동동물로 진화한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과학이 아닌 과학을 가설로 기초를 삼은 진화론적인 그런 학문을 과학이라는 이 옷을 입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만든 온갖 문화, 사상, 학문, 풍습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건 바리새주의 신앙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지요? 나는 저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많이 하고 11조 정확히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 자기 의에 안 맞으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고 이런 바리새의 신앙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서로 인본적인 것이 뭔가요?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의 신앙의 행위, 모습은 흠잡을 것이 없지만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유사랑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언젠가 그 인천의 방조교회에 박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목사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회생을 했는데 늘 중직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배우면은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교회가 늘 안 다니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은 교회를 회피하면서 30대 말까지 살았는데 심장질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은사도 많이 받고 깊은 교제 가운데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어릴 때에 그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가짜니라.
수많은 자들이 나의 자녀라고 말하며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이 나의 종이라고 하고 나의 양이라고 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수많은 가짜 양들, 가짜 종들 전부 지옥으로 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 설교는 이 시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설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주시옵소서 때를 쓰며. 그러나 우리의 본래 신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요즘에 보면은 인본주의 신학이 설교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성경의 신화 같은 건 빼야지. 아니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기사를 믿으러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신화하지 말아야 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빼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몸의 부활도 확실치 않고 동정력, 탄생도 확실치 않으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분명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1세기에 붙여진 것이다. 이런 것이 요즘에 배우면서 인본주의 신학이 발을 치고 있는 인본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쭉정이를 양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요. 창세기 1장 2절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존재한다. 계기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본주의 신학이죠. 왜 그런 걸 가르칠까요? 근거 없는 내용을 과학 진화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려고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지구는 젊다. 날이 갈수록 창조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는 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죠. 세 번째로 부르심이 없는 목사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누가 부르셔야 되죠?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요즘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 없는데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부르심이 없으니까 사역에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적인 술술도 많아요. 야고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 3장 1절 내 형제들아 선생들 우리가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거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훨씬 심판이 크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참가들을 다니다가 하나 얻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요즘엔 잘 안 오시던데 그분이 옛날에 그 김수웅 장로님이라고 소금 장로라고 그러죠. 이것도 자주 왔었는데 그분은 신연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집회도 잘하고 또 춘복음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본인도 참 큰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라. 마지막 날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면서 그래도 많이 지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길 가서는 안 되죠.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분도 모태 신앙자지만 25살이 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인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마귀의 노예라. 그분의 이 고백을 조금 소개하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이며 마귀의 노예이며 육신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 동안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성도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도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 한 번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사형이라든가 전도 폭발 같은 건 물론 좋은 복은 되지만 폐해들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이 기계처럼 들어오시나요?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이 주권자인가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 명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나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14절 17절입니다. 오경의 사역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사역의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능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인데 목사님이 됐어요. 김갑선 목사님이라고. 여기도 한번 와서 건강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참석은 못 해봤지만 누가 그 CD를 주길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정보가 상당히 많았어요. 건강에 낸 내용보다도 그분은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교인들은 구별을 못하더라. 주일날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에 수많은 목사들이 거듭남이 없는 정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통탄할 일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도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 옛날에는 예배가 설교가 2시간이었는데 1시간, 40분, 30분, 20분. 지금은 한국은 대사가 15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악, 노래 시간을 늘린 거예요. 노래 불러가지고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은 노래를 부름으로 나며,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뭘 들음으로? 믿음은 과로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맞느니라. 그러니 보면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우리는 형식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기술자들 너무나 많아.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이야기식으로 만담 수준으로.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통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교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아론의 예배가 어땠나요? 아론 완전히 좋은 사람이죠. 모세의 대변인이니까 완전히 좋고, 아론 이 정도에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나갔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린 예배. 그러면서 춤을 추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음식이 있어가지고 친교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축제 예배. 하나님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원하셨어요. 저도 전부 죽이겠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지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 놀이를 한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받나요? 우리의 타락하고 죄된 본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선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지 조금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받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 말하나요? 술에 취하면은 헛소리하고 그러죠. 노래 부르고. 네, 술 기운에 지배받으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변화받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와 회개와 말씀의 순종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편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요? 요한복음 11장 4절,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통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길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인사들 잠깐 나누시죠. 앞에 사람과 앞에 사람과 뒤에 분들과 악사 시간 잘 나누시면서 이 세를 넘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악한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선한 일들을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확산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신학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과 저들의 가족들의 위에 크신 은혜 베푸셔서 저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순서 진행됩니다. 헌금위원 나오세요. 가지고 두 분 다 나오시고 주로 찬송가 492장 부르면서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오셔서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만나가는 마지막 때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2006년 가을학기 이곳에서 이 보험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교는 졸업교환만 주는 신학교가 아니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의 사역자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헌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이한 손길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과 은혜의 말씀이 귀한 졸업생들과 또한 동문들과 재학생들과 이사장님, 학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리빈스톤 장로교회와 신학교와 또한 졸업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신 하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학위 수여식입니다. 학사보고 유원종 교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사보고 본교는 뉴욕 주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2004년 1월 8일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신학교육기관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신 측 미주 동부노회 초대 노회장 유상윤 목사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총회 및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재 학장을 맡아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졸업식에서 목회학 석사 1명, 신학사 3명을 배출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졸업식에서 목회학 석사 2명, 신학사 4명을 배출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졸업식에서 목회학 석사 1명, 신학사 1명을 배출했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졸업식에서 목회학 석사 4명, 신학사 1명을 배출했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졸업식에서 목회학 석사 3명을 배출했습니다. 2016년도 제6회 졸업식에서 선교학 석사 1명, 신학사 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오늘 졸업식에서는 목회학 석사 2명, 교회 음악 석사 1명, 기독교 상담학 석사 1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졸업식을 갖기까지 본 신학교에서 특별 세미나를 포함해서 파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15분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도미니카 공화국 분교 설립을 한 이후 학사와 석사 총 24명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와 2012년도에 결연을 맺고 학사와 석사 총 1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상 학사보고를 마칩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인사주시고. 졸업생 박범렬 집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셔서 주요. 위 사람은 본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을 정의 이수하였기에 목회학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23일 뉴욕 리폼드 신학대 학장 유상열 박사. 성경책 한 권씩 주는 것이 드리는 것은 그 리빙스턴 교회에서 선물하는 겁니다. 토복진산 위 사람은 본신학대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을 정의 이수하였기에 목회학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23일 뉴욕 리폼드 신학대학 학장 유상열 박사. 자, 성경책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원어에서 번역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우리 그 아가씨 같이 생긴 두 분이 아줌마인데 다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두 분은 MDB 과정이고요. 조홍만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교회음악 석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본 신학대학에 교회음악 석사 과정을 정의 이수하였기에 교회음악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23일 뉴욕 리폼드 신학대학 학장 유상열 박사. 최미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학위 받으십니다. 위 사람은 본 신학대학원의 기독교 상담학 석사 과정을 정의 이수하였기에 기독교 상담학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23일 뉴욕 리폼드 신학대학 학장 유상열 박사. 이쁘게 잘 해주시고. 자, 사진 좀 찍으셨어요? 자, 잘 찍으세요. 목사님, 이리 좀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잠깐 올라오세요. 거기서는 꽃을 안 돌렸어요. 경례. 네, 들어가시고. 초대 학장님이신데 시애틀에서 내려오셨어요. 특별히 졸업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옥한 박사님께서 법례를 해주시겠습니다. 훈시 겸 겸용 겸 축사 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해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역 일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부연해서 현재 한국의 위기에 처한 모든 선배 목사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권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모두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선생님은 단 한 사람뿐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보면은 너희 지도자들은 너희들의 지도자는 단 한 분이시니 곧 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배울 때 롤 모델 된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리더십의 롤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다 세상 사람,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의 원천이고 진리의 수호자시고 인도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목회를 오래 해서 또 좋은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요새 세습 문제로 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관심을 보고 무슨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한국에서는 이제 사회 전체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분들은 다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습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이다. 제가 보기에는 세습한 사람이 마귀 새끼인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또 제자 교육으로 이름이 나서 kok하는 목사가 자의 부인 목사로 오아무개 목사님을 부인 목사로 모셨습니다. 지금 그분도 여러 가지 임의에서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유튜브에 했던 저기를 보면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황제 식사를 한다 이랬습니다. 요리사를 데려다가 자기 담임 목사 혼자를 위해서 따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걸 자신다 이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간 사람을 찾아가셔서 새벽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주위에 떠는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하신 분입니다. 또 성찬 예식 만찬 때에 제자들 발을 시켜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고 너희들 주인이 돼서 너희들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하시고 손수 물을 떠오라고 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직접 행동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학장님께서 5분 내지 6분만 말씀하라고 저에게 미리 요청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의 행사가 늘 예상보다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좀 지루한 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5분 내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해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역자의 리더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직접 본을 보이셨는가, 이거를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초에 성경 말씀을 하나씩 뽑아서 1년 내내 묵상할 자료로 담임 목사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가 뽑은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고 3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그런 전체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나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조용한 시간에 늘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 말씀을 되짚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목회자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 새로 출발하는 사역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각오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사역이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가 시간입니다. 김정일 목사님, 동문이십니다. 은혜가 우리 무슨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어찌하여야 크신 은혜가 그리 웃음만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은혜로 날 구하사 배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찔이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로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뒤로 날 구하사 배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배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공연과 답사에 답하는 수소입니다. 답사, 졸업상 대표 박범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일찍이 이곳에 뉴욕 리폼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셔서 목사님, 교수님들을 통하여 사명자들을 배출하는 진리의 전당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높여 드립니다. 소명받은 일꾼들로 부르셔서 저희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키며
훈련받고 연단시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제 저희들 졸업생들을 청지기 사명자들로 세상에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신학교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어연 50대 후반에 들어선 나이였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택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숫자는 적다고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은 그대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동안 리폼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짧게 여러분들과 3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본을 충실히 지켜야 하며, 이러한 그 회개의 철저함이란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회개를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회개를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헬라어 메타노이아, 즉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당연시하며 경솔히 취급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꺼려하면서 쉽게 처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결과 실제로는 회개 없는 구원, 중생 없는 구원으로 만족해하는 현재 시대를 바라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죽게 되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회개를 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강조하셨듯이 자신의 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온전히 전차로 변화되어 종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깨우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중생한 크리스찬들은 저들의 세계관이 바뀌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점점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중생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합당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고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모든 일화를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받고 재확립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영혼, 육의 전 영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권능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중생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특권, 기도의 권능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은 특별히 전도자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강조하셨듯이 기도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유일한 길, 영권을 회복하는 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힘을 받는 길, 거룩한 삶을 영위하여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는 비장한 무기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기도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3년여 동안 최호익 교수님은 구약의 소선지서와 신구약 예배사, 히브리어 강의 등의 명강에 더하여서 졸업 후에 설교할 기본 틀까지 30여 개 이상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승민 교수님은 학기 때는 물론이요, 가을 수양에 가서도 구약의 절기 명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환 교수님은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심으로 매 학기마다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멀고 먼 시애틀에서 비행기로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한편 성령의 불을 토하는 열강으로 전심으로 모든 강의를 열정적으로 전해주신 유상열 학장님, 상처받은 영혼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유원정 교수님, 그리고 이윤석 교수님 외 여러 교수님들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묘사할 수 없는 고마움을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서 작게나마 표시해 드립니다. 지도해 주신 리폼드 신학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졸업식에서 귀한 지도와 편달과 격려의 말씀으로 순서마다 전해주신 존경하오는 이사장님, 목사님, 귀하신 또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한 신앙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며 모두들 회개에 합당한 최후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들 거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졸업생들도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올바로 가르치게 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신의 성품으로 덧입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검으로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주수꾼의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된 청지기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신기한 기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놀랍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기념품 증정 시간인데요. 졸업생이 학교에게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전달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문회에서 오셔가지고 졸업생들에게 또 선물을 수여합니다. 전달하세요. 아니 혼자 나오는 거예요. 혼자. 다? 그랬어? 그럼 그렇게 해. 빨리 나오세요. 그래. 나오세요. 아니 거기 가면 졸업생. 한 사람만 남아요. 여기 오신 재미있게 해. 거기도 나와? 졸업생도 나가는 거야? 그래 다 나와요. 오케이. 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크게 해. 잘해봐. 이거 우리 계획이 없던 건데 아주 즉흥 연출합니다. 예, 동문회에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인해 전술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동문회는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재학생이 먼데 있는 재학생이 오셔서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손문덕 변호사님 나오셔서 자 누가 나올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오세요. 누군가? 아무래도 나와요. 나오세요. 박건일 전 나오세요. 그래 아무나 나와요. 다 대표예요 다. 자 이게 재학생입니다. 현재 재학생입니다. MDB 과정에 있습니다. 예. 시애틀에서 비행기표 온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너무 시간이 꽤 갔네. 15분이 됐는데 딱 지금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 한 2, 3분 더 필요하네요. 광고 줄입니다. 올라가시면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드시고 친교 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조국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기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졸업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교 시간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회식을 할 때 주 성령께서 함께해서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